오늘 시간에는 사랑 뒤에 감추신 하나님의 지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사랑 뒤에 감추신 하나님의 지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절에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25장 2절에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자, 여기에서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숨기시게 되고 왕을 통해서 이를 살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에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이 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서 역시 내 계명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되겠고, 또 내 계명을 주셨는데 내 계명도 역시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은 바로 내 계명이요,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은 바로 내 계명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렇다면 여기에서 내 말이 새 계명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내 말을 지키면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말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인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내 계명인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람이 새 계명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가. 사람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내 계명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서 지키라고 하는 내 말이 바로 새 계명인지,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내 계명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여기에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말을 지킨다는 말씀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 자,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이 새 계명을 지킨다는 것인지 또 바로 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하였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내 아버지, 그 아들의 아버지와 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키는 내 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말이 내 계명이고 새 계명인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키는 내 말과 이 새 계명이 같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키라고 하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내 말과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주시는 새 계명이 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내 말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내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깊이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이 내 말을 하나님께서 감추셨다는 것. 그래서 내 말을 알아야 되고 내 말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지켜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이 축복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지켜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축복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 말은 무엇인가? 과연 여기에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 말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말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바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의 말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되고, 이 말씀을 지키면 내 아버지, 바로 아들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시게 됩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시게 되었는데, 이 두 돌판에 백성들에게 주시는 십계명의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을 주셨는데, 그 두 돌판에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말은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8절에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모세에게 그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 자, 이 말씀들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이 말씀들이 아버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바로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되겠고, 바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가?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에 들어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에는 바로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 말씀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모세에게 주신 그 두 돌판에는 바로 십계명의 말씀들이 들어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에는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말씀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역시 내 말이 들어있고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내 말이 들어있고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이 말씀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들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되고 이 말씀을 지키면 아버지와 아들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고 이 말씀을 지켜서 아들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축복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의 말씀 뒤에 그리고 역시 같은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네 계명 뒤에 진짜 아버지의 말씀을 숨겨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아버지의 말씀을 숨겨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십계명 바로 계명의 율법을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오신 대로 십자가의 도를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십계명은 계명의 율법이 되겠는데 바로 영과 육을 정죄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백성들의 영을 의롭게 하는 영이 의를 얻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아버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는데 이 아버지의 말씀은 영과 육이 의를 얻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내 말이 되겠습니다. 그 아버지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내 말.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 말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에 관해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그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이 말씀의 바로 생명의 떡이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은
태초가 되겠고 아버지께로 온 것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은 처음이요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래가 태초 전부터 계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그 아들을 낳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태초에 태어난 아들은 마지막 때에 보내심을 받아서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몸을 속량을 한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을 속량하게 하시고 백성들의 육신을 부활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감추시고 숨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들을 감추시고 숨기셨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서야 이 감추신 아들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서 이 감추신 아들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 그래서 이사 49장 2절에서 이제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이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숨기시고 감추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숨기시고 감추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49장 2절에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 아들을 아버지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그 아들을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아버지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들에게 이르시되 아들은 아버지의 종이요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 속에 바로 그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아들 속에서 이제 나타내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영광을 아들 속에 나타내신다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버지의 손 그늘에 숨기시게 되고 그 아들을 아버지의 화살통에 감추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숨기시고 감추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고 주 안에서 그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 감추어진 그 숨기신 아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그 아들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역시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아들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바로 이사야 49장에서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할 때, 바로 그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 속에 나타내실 때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 속에 나타내실 때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그의 화살통에 감추신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그 손 그늘에 숨기시고 그 화살통에 감추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자, 너희가 죽었다는 것은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 죽고 주 안에서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씀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씀할 때, 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그의 화살통에 감추신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속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은 무덤으로 들어간 생명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 그래서 너희 생명은 하늘에 올라가서,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얻게 된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의 그리스도는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되겠고, 그가 나타나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그 감추어진 그리스도 속에서 나타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이 지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되겠고, 이제 그를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마지막 날에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추었던 만나가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가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감추었던 만나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 이 감추었던 만나는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는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보내심을 받게 되고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는 그리스도, 이 감추었던 만나가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하실 때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는 아버지 영광을 나타낼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게 되었고, 그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서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숨기시고 감추신 그 숨기신 칼과 그 감추신 화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2절에서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자, 여기에서 그의 칼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의 칼이 바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날카로운 칼이 되겠습니다. 그의 활이 바로 하나님께서 감추신 갈고 닦은 화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칼과 활이 나타날 때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시게 되고 열국의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칼과 그의 활로 이제 열국을 다스리게 하시고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그 아들이 바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낳으신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낳으신 독생자.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그 내 말이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그 아들의 말이 되겠고 그 아들의 말은 바로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되고 이 말씀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게 되고 이 말씀을 지키면 아버지와 아들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아들을 따르게 되면 한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를 믿고 따르게 되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환난을 면하고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